오늘은 벌써 2025년 3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 하면 자녀들은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교회적으로는 대신방도 시작되고 계절로는 봄이 시작되는 시작의 달이 3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아마 올 한 해도 정신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분명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또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그 열매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는다고 했는데 그냥 바쁘게만 지냈을 뿐 아무 유익이 없는 한 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을 내고 있는 굴이나 꽹과리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행했지만 정작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삶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겨울 수련의 주제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였습니다. 주제에 따라 마지막 집회 시간에는 사랑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설교가 괜찮은지 고칠 때는 없는지 설거지하는 아내 옆에 다가가서 당신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기가 한 명이라서 아내에게 설교를 들어봐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설교문을 읽어주는데 어느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나는 눈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설교는 사랑해야 한다고 막 전해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지 못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서 치약 짜는 방식 하나 가지고 참지 못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치약이 나왔나요? 펌핑 치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가 어릴 때는 예쁘지만 조금 컸다고 말대꾸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못 참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참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 소망을 주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는 좌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살아내면서 정말 사랑이 있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바울이 묘사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 문법적인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려면 당신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당신은 온유해야 하고 당신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의인화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사랑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책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익한 삶, 사랑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아내며 그 유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직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1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다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 그때 왜 그랬냐고 채근하거나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한두 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나 또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밉지 않으실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의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질병에 대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질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아파하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는 그 사랑의 안타까움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런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 장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무섭게 읽어주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담이 죄를 지어서 너무 무서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두려움의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고 음성이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하지만 뱀에게만큼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대할 때와 뱀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복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그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덜하거나 더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나를 참을 수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우리를 조금씩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붙드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쯤에 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나의 정체성 선포 캘린더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가정 신방을 다녀보니 이것을 액자에 잘 넣어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작년에 받으신 이 선포 캘린더를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캘린더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향해 선포하면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을 통해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였고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였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것조차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싫어했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태초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것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의 화면에 보시면 책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은 습관이 영성이다지만 원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이란 존재는 곧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우리의 존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는 답이었습니다. 이 답은 베드로가 전에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 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겸손해진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말은 정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못 쓴 글씨를 수정 테이프로 고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3번 사랑하는 고백으로 덮어서 다시 쓰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불씨를 바라보시고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때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랑의 성령께서는 절대로 꺼지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꺼지지 않은 그 불씨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싸움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 내 안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으로 인해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제안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기이자 싸움을 걸었습니다. 또 인간 편에서 보면 이 사단의 시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널 안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 이것을 사단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단이 모두 패하였습니다. 욥에게는 많은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도록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지고 연약한 나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시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의 양을 치고 먹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은 바로 나의 섬김과 희생이 따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 유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생하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심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한데, 혹은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사는 것이 편한데, 굳이 그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통이 싫고 고생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기로, 그냥 혼자 살기로, 그냥 둘이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고생하는 것이 싫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두려움에 더하여 자기 연민이라는 장애물은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생에 대한 두려움, 손해보기 싫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통장에 이자로 한 100억씩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 손해보는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 달에 100억씩 들어오는데 그렇게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전혀 손해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도 결국 내가 가진 총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어갈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것이죠. 사랑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는 것이 결코 손해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무한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때 이 사랑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이 채워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웃에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퍼져도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흘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문화센터 다니듯이 어떤 교회를 서비스 기관처럼 전혀 헌신하지 않고 적당히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깊이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연합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많이 헌신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깊은 성도로서의 소속감과 사랑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헌신,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삶, 유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때 기쁨으로 거두는 사랑의 열매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한자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그 기쁨을 위해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기쁨으로 소유를 팔아버린 농부의 마음처럼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맡기신 그 양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은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섬겨야 될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올 한 해 유익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유익하게 올 한 해를 사는 그 삶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남은 한 해를 최고로 유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올 한 해가 가장 유익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은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내어줄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을 배우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교역자들, 권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들, 또 모든 전도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